제25장.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맏디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288명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1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2째는 하사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3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4째는 맏디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5째는 여레못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6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7째는 요스브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8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9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0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1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2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3째는 마하시옷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4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제26장.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미아라. 무셀레미아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브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이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기야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메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므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미야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겐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2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비아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이스할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랴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 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제 27장.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브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화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삼후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시브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가의 아들 스바디아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비아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모시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브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효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효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곳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곳간을 맡았고 게들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곳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제 142편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6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메아라. 무셀레메아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 여호에네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불레디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전 문지기가 받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군대에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일까요? 군대는 정말로 경계에 목숨을 겁니다.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최전방에서는 군인들이 24시간 경계를 서고 있으며 저 후방에 있는 해안가에도 그렇게 경계 군무를 서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바다에는 해경이, 하늘에서는 공군이 수시로 순찰을 돌고 있으며 위성을 띄워서 북한군의 작은 움직임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토록 경계에 목숨을 걸까요? 아마도 6.25 전쟁에서 얻은 교훈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과거 1950년 6월 25일, 여느 때와 다름없던 일요일, 휴일이라 모두가 방심했던 그때에 북한은 선전포고도 없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만약 그때 조금만 더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와 준비를 했더라면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진 않았을 겁니다. 성도의 삶도 군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대적 사탄은 지금도 성도의 영혼을 끊임없이 넘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잠도 자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성도를 실족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방심하거나 여유를 부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과거 성전을 지키는 일을 감당했던 레위 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연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어떤 일을 했으며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지파는 출애굽 이후부터 제사장을 도와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는 대신 세금이 면제되었고 군대에도 동원되지 않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대신에 이들에게는 24시간 성전을 지키며 성전이 작동하도록 하는 영적 소명이 주어졌습니다. 역대기는 이 레위 지파의 사역이 다윗의 때에 보다 효과적으로 정비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전에는 레위 지파의 사역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제가 추측하기로 쉽고 편한 사역에는 사람이 몰리고 힘들고 귀찮은 사역에는 지원자가 없어서 중단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왕위에 오른 이후부터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역이 공적인 업무로 전환되었습니다. 즉 레위인들이 일종의 공무원이 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반차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요즘 말로 하면 교대 근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윗은 레위인들을 총 24개 반차로 나누어 돌아가면서 자신의 사역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이후로 성전 사역은 어떤 사역에 사람이 편중되지 않으므로 보다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인이 맡았던 독특한 임무 중 하나인 성전 문지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민수기를 보면 이 사역이 레위인에게 맡겨진 고유한 임무였다고 합니다. 제가 민수기 1장 5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성전 문지기는 성전 안에 부정한 사람이나 동물, 이방인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사람입니다. 혹시 테러를 위해 무기를 소지한 사람이 있다면 목숨을 걸고 그들을 막아야 했으며 성전의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안내자의 역할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역이 과연 인기가 있었을까요? 오랜 시간 한 곳에 서서 경계를 서는 일이 과연 즐겁겠습니까? 군대에 다녀온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과연 밖에서 경계를 서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특히 여름엔 덥고 겨울엔 너무 춥습니다. 영하 20도 이하의 추위에서 한두 시간 경계를 서고 들어오면 그야말로 동태가 되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앞만 보고 서 있으면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레위인의 사역 중에서 이 문지기 사역이 가장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오죽 이 사역을 맡을 사람이 없으면 레위인들이 제비를 뽑았을까요? 본문 13절을 읽어드립니다.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그렇게 제비 뽑기를 해서 누가 뽑혔나요? 첫 번째는 고라 자손이고 두 번째는 무라리 자손입니다. 그럼 고라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문지기 사역을 억지로 했는가? 아닙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들은 너무나 기쁘게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고라 자손이 지은 시편 84편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들은 힘들고 고된 문지기 사역을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된 사역을 기쁘게 감당한 그들에게 각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본문 5절에 나오는 오베데돔이 산 증거입니다. 오베데돔의 가정은 성전 문지기로 일평생을 헌신하여 다른 레위인들보다 많은 분깃을 받았습니다. 그의 가정은 총 24개로 구분된 반열 중에서 무려 13개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나라에서 공무원을 24명 뽑는데 오베데돔의 가문에서 13명이 합격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주를 위한 헌신을 기쁘게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무엇보다 그 자녀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 자녀들이 살 길을 열어주시고 부모가 지킨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복을 주십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니카가 아들 어거스틴이 하도 말썽을 부리고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니까 담당 목회자를 찾아갔다고 하죠. 그것도 매일같이 찾아가서 자기 아들을 만나서 좀 회심시켜달라고 졸랐다고 합니다. 그 목사가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시대의 망나니 어거스틴을 어떻게 목회자 한 사람의 힘으로 회심시키겠습니까? 그때 목사가 귀찮다는 듯이 모니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미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설마 자식이 망하기야 하겠소.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은혜로운 문장은 사실 세상 귀찮은 목사의 푸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목사의 말대로 어거스틴은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철학자요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성전 문지기와 같이 기도의 자리를 지킨 모니카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바라기는 성전 문지기로 일평생을 헌신했던 레위인들처럼 여러분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민족이 안전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대대로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소명을 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감사한 일인데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고 동역자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그곳이 어디라도 좋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끈기 있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사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킨 그 기도의 자리, 신앙의 자리가 자녀들에게 유산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 맡겨진 사역과 소명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있더라도 성전 문지기처럼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충성스러운 종으로 삼아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대선이 열립니다. 좌와 우를 통합할 수 있는 지도자, 이 국정의 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선출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건강과 또한 평안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동락 선도님과 김창욱 집사님, 차길선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춘장 원사님의 항암치료, 이준우 어린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